사람들은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낙심과 실망감이 자신을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내고 극심한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자신의 신앙됨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욥과 같은 환난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와 같은 환난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 환난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용광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현실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안식의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을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100세에 그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그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를 시련의 늪으로 이끌어가면서 내 믿음을 시험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이라도 환경적인 실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지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고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5장 마지막 절에서는 강 건너편의 이방 총독인 닷도네와 서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이 사실인지를 조사해달라라는 요청으로 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답답하다고 해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몇 대 전에 있었던 왕의 직서를 찾아낼 정도로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대제국에 의해서 망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대제국이 그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만 내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꿈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문서를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메데도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던 다리오 왕은 성전의 공사를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공사를 시작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대어 주어라.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번제를 드릴 것인데 매일마다 번제를 필요 없이 다 요구하는 대로 채워 주어라.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는 그 집에 들보를 빼어버리라. 그리고 그 들보 위에다 그를 목매에 달아 죽여버리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떠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었던 성전의 공사를 다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때가 찬 시간, 그들의 답답함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한 번 시작하셨던 그 일을 미완성 그대로 남겨두지는 아니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또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일을 저질러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가 목적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편들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그 당시의 관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멈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회 속의 지도자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의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흔히 목사님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 정치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정 혹은 주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 정치 지도자를 가리켜서 내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이요 목자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종종 이런 정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지도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짐승 같은 노미엄. 제가 감히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짐승 같은 노미엄. 그보다 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노미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적 인간을 표현할 때에 짐승이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마귀인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단호하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불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말하고 죽이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에는 우리는 단호하게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높은 권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고 하나님 것을 거역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시민 불복종에 익숙해지면 모든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가정하거나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위, 백성들이 위임한 권력이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선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비판이 필요하지만 비판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들 중보의 우선순위를 말할 때에 이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정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 결정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 혹은 선거 때 내가 찍지 않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최근 얼마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최근의 시국적인 사건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실감과 낙심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러려고 국민이 됐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국가의 권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과 결정은 지금 우리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실수했지만 이후로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많은 백성들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지나가다가 한강에 청소하시는 분과 국회의원이 빠졌습니다. 거의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급히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기에서도 차별이 있느냐고, 저 청소부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저 사람 왜 살려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놔두면 한강이 오염될 것만 같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차라리 저 정치인들을 사거리 다 쥐담아가지고 저 시베리아 한복판에 던져놓던지 오지 탄광에 쳐넣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정치에 대한 혐오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때는 역겹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끝내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질이 저들의 정책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70년 이상 민족 분단이라는 비극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저 북쪽의 지도자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북한의 어린 위대한 지도자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핵이란 칼을 들고 있는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이 지금까지 힘들어서 눈물과 피땀을 써왔던 이 모든 권한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과거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의 참으로 좋은 영향을 주었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언제 통일이 될까? 이 한국이 언제 통일이 될까? 그것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찰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그 잔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독일의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베를린 성명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무도 그 통일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또 하나의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방편으로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 서가랴 선지자와 같은 영적 지도를 일으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성전 건축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씀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도왔던 유다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드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일이 형통한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도 그들의 영적인 힘과 권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건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지도에 대한 여러분의 최고의 도움, 최고의 협력, 최고의 감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8절에서 초대교회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있던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런 영적 지도자인 우리를 믿고 따라가는 권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두 개 비슷한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왜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원래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은 따라갈 수 있는 일에 대한 당연히 따라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복종은 지도자와 내 의견이 다를 때라도 지도자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따라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분의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순종의 필요성도 있지만 복종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지도자와 대립하는 것을 지도자에 대한 정의로운 협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손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와 대립하는 사람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니, 엄중하게 그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다음에 보면 자기 뜻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따라주는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이 그의 입으로 선포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사역자들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입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역사 안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도 사용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우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성전 건축은 끝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무려 72년이 지난 주전 515년 3월에 마침내 이 성전은 다시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였기에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약속하고서도 돌아서서 변개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런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문에
신실하다는 신자와 성실하다는 성자 안에는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것이 신실입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실신입니다. 그러면 성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실성입니다. 여러분은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약속을 해놓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맹세를 해보았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종종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늘을 끌어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도 맹세를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가끔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하십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최종적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것을 하나님도 맹세로 보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디가 사용했던 성경은 까맣습니다. 가령 우리의 성경책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냥 집에 갔다가 모셔놨다가 선반에 고이 모셔놨다가 올 때 털털 털고 나오다 보니까 성경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가면서 열심히 줄을 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바꾸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사용했던 성경책은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모든 글자가 다 동일합니다. T, P, T, P. 성경 여기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 T와 P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 tried. 그리고 P, proved. 다시 말하면 내가 실험해 보았고 proved,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경책에 끊임없이 T, P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맛본 사람,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 더 놀라울 수가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할까? 재정은 어디서 가지고 올까? 어떻게 재물을 받을까? 아마 그것은 그들의 심각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쉬게 하신 뒤에 아예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정을 다 대주어라.
그들이 매일마다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재물들을 다 대주어라. 이것을 변주하는 자는 그 집의 들보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들보에 그를 목마에 달아 죽여버려라. 그 집에 그전 걸음돌이가 되게 해버려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만나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다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꿈을 꾸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